성경을 두고 흔히 거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인간은 그저 거울에 비친 상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거울은 인간의 부족함이나 나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때로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가 타산지석일지 반면교사일지는 모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그런 후대의 판단에 억울함을 내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에서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마음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입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 그날의 신문을 훑어본 후 성체 조배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수많은 서름과 아픔을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사람들의 곁에 서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위대하거나 알려진 인물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알려진 인물, 때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인물에게 지혜를 얻어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책을 쓴 김영선 수녀님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의 소속 수도자입니다. 미국에서 구약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광주 가톨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신도를 위한 집필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표정이 되어버린 비웃음과 하시의 눈초리는 실은 내 안의 두려움을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그릇된 폭력의 행사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빌라도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깊이 이 질문을 탐구했더라면 그도 진리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 성읍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이 주님의 천사들일 수 있음을 알아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일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른 이들의 참모습을 보아주는 일,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는 일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방식을 적대에서 환대로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천사는 눈부시게 흰 옷과 날개 대신 먼 여행길에 지치고 굶주린 누군가의 모습으로, 의지가지 없는 행여자로, 서울역 근처를 서성이며 부산행 열차표를 살 돈이 없다며 접근하는 이의 모습으로, 낮술에 취한 채 왜 이렇게 사는 일이 힘드냐고 울부짖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버스 안에서 반시간이 넘는 전화통화로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외로운 젊은이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한 사람이며 하느님께는 귀한 아들이요 딸임을 알아보아 주는 것이고, 그들을 그 품위에 맞같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될 것입니다. 그 10명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성사하느님의 빠밤빰빰빰. Sing it!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의 성사하느님의 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녀를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당신 사랑 안에 날 이끄소서. 주여 스피드 앞에 뚜바라바라바라바라 맘스라라라사사라 뚜바라밥스르바라밥스라따따라라라라빠빠빠빠.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그의 큰 사랑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주님의 강한 사랑은 죽음쳐 이기셨네. 우린 그분의 지체니 주님의 어린 양 우리를 살리신 당신 사랑을 이끄사 당신만을 찬양하옵니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내 성녀를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당신 사랑 안에 날 그 이끄소서. 사랑을 그 누가 떼놓으리. 누구보다 주님은 항상 우리 빠밤빰빰빰. 사랑하셨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의로 가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푼다면 그만큼은 의인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과 솔로몬 편에 섰던 사람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차이는 누가 얼마나 손익계산을 잘하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제 아무리 치밀하고 정교하게 한다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만든 것은 결국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로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내린 인간적인 선택은 나를 따르겠다는 결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선택에는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깊은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솔로몬 편에 선 이들은 솔로몬이 가진 장점이나 솔로몬을 선택함으로써 따라올 혜택을 계산하지 않은 듯합니다. 성경의 저자도 솔로몬의 장점을 전혀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점은 그가 임금이 되고 난 연후에야 언급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일찍이 다윗 임금이 했던 맹세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임금의 맹세를 존중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솔로몬의 편에 섰던 이들은 설사 역사가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뱃속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설 것인가? 혹은 솔로몬의 편에 설 것인가? 이제는 그만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취하는 25가지 지혜는 우리 자신이 감추고 꺼내보기를 꺼려했던 내면의 아픔과 억압, 슬픔과 분노, 불안과 절망 등 현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슴 속 상처들을 마주하고 이겨내도록 안내하며 또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자고 초대합니다. 특히 이 초대가 성경 속 인물들을 바탕으로 꾸려졌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시대의 추위를 이겨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룻과 나오미, 보아즈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하느님마저 숨어 계신 듯한 시대를 살아냈던 룻과 나오미, 보아즈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추위를 이겨내는 법을 배워보자고 독자에게 제안합니다. 이 같은 저자의 제안을 마주하며 저는 제가 부재 때 겪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전국적인 촛불 집회로 달구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각 대학교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시국 선언을 하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들려왔고, 더욱이 수많은 교파로 분리된 개신교 신학교들이 한 목소리로 시국 선언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가톨릭 신학교들 역시 전국의 7개 규정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을 각 신학교별 학생 대표들과 부재 대표들이 서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가톨릭 신학교들은 한 목소리로 시국선언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은 그저 타이핑한 시국선언 자료를 언론사에 배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제가 속해 있던 서울신학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국선언을 하는 것이 치열한 고민과 성찰을 토대로 우리가 속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시선을 담아내어 발견해낸 시대의 징표를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 그저 저 학교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기부재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국 선언을 하려면 신학교가 위치한 대학로 한복판으로 수단을 입고 나가서 그동안 세태에 무심했고 사회의 치열함으로부터 벗어났었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신학교 고유의 모습, 즉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 그 마음을 담아 시국선언문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서울신학교의 시국선언문은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지 않는다고 노심초사했던 당시의 우리 마음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자던 동기부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시 신학교의 상황을 떠올리며 과연 우리가 엄혹한 시대를 주님의 뜻에 맞게 진심을 담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듭니다. 시대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일마저도 최대한 빨리, 남들보다 빨리, 단박에 추진하려 했고 그렇게 개인의 욕망과 집단의 욕망에 맞춰 재단하고 진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저의 부끄러운 마음을 다독여준 일을 저는 곧장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제2차 촛불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이어지던 와중에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이 광화문 광장 한복판의 단상 위에서 이루어지면서 엄숙한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유가족들이었기에 아마도 2차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을 향한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이 유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수많은 시민을 앞에 두고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순간이었을 듯 싶습니다. 유가족 대표의 자유 발언 이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합창단은 김남주 시인의 동명의 시를 바탕으로 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란 곡을 불렀는데 개인적으로 총 5번 참여했던 촛불 집회 중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순간으로 이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마주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은 긴 호흡으로 시대의 추위를 이겨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 남들이 알아주는 방식으로 나를 올가매는 시대의 추위와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번 따뜻한 봄일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매번 추운 겨울일 수만도 없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의 깨우침이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모두 남겨두겠다. 엘리야 예언자는 홀로 고군분투한 줄 알았지만 하느님은 남몰래 그토록 많은 이들이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을 지켜가도록 일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엘리야 예언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자신이 참으로 교만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느님은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권능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개입을 기대했던 엘리야 예언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나타나신 하느님, 역사와 일상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느님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활동하고 계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에는 참으로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게 그리고 인내롭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울고 때로는 우리의 흔들리는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선한 기운이 자라도록 부추기고 자극하고 도전하고 격려하십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 있는 이들을 기록합니다. 누군가는 하느님의 뜻에 반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그분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경 속 지혜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눈바람 그치고 봄이 오면 그분이 오시려나. 잠자던 생명이 눈을 뜨면 혹 그분이 오시려나.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따스한 봄비를 내리소서. 우리는 언제나 당신만을
따르려 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뭐하니 그리 많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구나. 풍악을 울려라 그분이 오셨도다. 나 한평생 그분을 찬미해도 그 은혜를 모두 다 갚지 못하리. 이 세상의 빛이시여 우리를 돌보소서. 나 한평생 그분을 찬미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찬미해. 얼쑤! 주님 저희 보옵소서. 이 어린 양을 보옵소서. 오 당신 손을 내미시어 우리 구원하소서. 풍악을 울려라 주님이 오셨도다. 나 한평생 그분을 찬미해도 그 은혜를 모두 다 갚지 못하리. 이 세상의 빛이시여 우리를 돌보소서. 나 한평생 그분을 찬미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찬미. 풍악을 울려라 주님을 맞이해 이 세상 끝날까지 아멘.